10장의 두 번째 시간 사사 입다에 대한 얘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입다가 전체에 다 있는 건 아니고 앞쪽에 들어있는 내용과 또 뒤편 내용으로 나눠서 그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6절에서 16절까지 사사 입다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6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자,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으면 가나안 땅이 있으면 가나안의 동편으로는 지금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물론 뭐 헤브론 산지가 그 위쪽에 이렇게 있지만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고 그 사이로 뭐가 흘러요? 요단강이 흐르고 이렇게 사해가 있는데 그 사해 아래쪽부터 시작해서 그 헤브론산 아래쪽까지를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가나안 땅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서편만 그 요단의 서편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고요. 요다 동편도 두 지파 반이 지금 이렇게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기 목전은 뭐예요? 여기 뭐가 앞이에요? 눈 앞이죠. 여호와의 눈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얘기해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면 이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남편인데 내 앞에서 내 아내가 다른 남자들이랑 놀아놨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해석해요. 여기서는. 아시겠죠? 우상숭배를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내 아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 거라고요?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들이랑 다 같이 막 이렇게 뭐 성관계도 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을 우상숭배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음란하다라는 표현을 자꾸 쓰고 우상숭배라는 음란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그리고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을
어쨌든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겠다, 내가 분노한다라는 표현을 자꾸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어떤 신들을 섬겼는지 한번 봐봐요. 어떤 신들을 섬겼냐면 바알도 섬겼고 아스다롯도 섬겼고 아람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 자손의 신,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겼다라고 얘기하니까 주변에 섬길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그렇게 곳곳에서 다 찾아서 그렇게 섬겼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지 않아요? 주변에 섬길 수 있는 건 다 갖다가 그렇게 다 섬겼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고 나서 누구는 여호와는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내 남편 버리고 딴 남자란 남자들이란 다 어울려 다니면서 그렇게 음란한 짓을 하고 돌아다녔다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뭐 했어요? 진노했다 그랬어요. 너무 열이 받는 거죠. 대충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되시죠? 이해돼요 안 돼요 지금? 이해가 돼요? 그죠? 감정적으로 너무 막 분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팔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요. 생각을 해봐요. 누구를 섬겼다고요? 블레셋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을 섬겼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니네 거기에 한번 고생 한번 해봐 라고 그들에게 넘겨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들을 파셨다. 그리고 그 해에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길르앗 땅이란 말은 요단 동편 쪽에 있는 위쪽 땅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길르앗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했다. 그리고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그러니까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과는 계속 전쟁을 하고 이쪽은 아예 지배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이 들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힘들었다고요?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겼으므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겼으므로.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다 못해가지고요,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바람을 피우다 못했는데 이 남자들한테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하다 못해서 내가 원래 그 남자가 괜찮았었는데, 원래 내 남편이 괜찮았었는데, 그러면서 내가 이거 다 끊고 내가 당신만을 사랑할게요 라고 지금 돌아오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이해가 되셨죠? 받아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나 같으면 더러워서 못 받아. 저만 지금 나쁜 사람이죠? 여러분은 다 선하고 거룩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번 주에도 나 유튜브 볼 때 다들 성경 읽는다 그러더니, 이번 주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신다는 얘기죠 지금. 아무튼 저는 세속적인 목사니까 전 용서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마음이 정말 쉽지가 않아. 지금 생각해봐도 지금 감정적으로 내가 지금 너무 격앙돼 있어. 죽여버릴 거예요? 쉽게 죽지 않을 텐데. 뭐 그렇다고 또 더 거칠게 말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저는 죽이고 여러분은 그냥 용서하시는 걸로 그냥 그렇게 갈게요. 아무튼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내 남편한테 찾아와가지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저 남자들 다 끊고 내가 당신만을 사랑할게요 라고 해서 돌아왔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과의 관계를 끊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너무 괴롭힘을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기다 대놓고 야, 음란하게 거기 가서 그렇게 섬길 때는 언제고, 가서 그 남자들한테 너 행복하게 하라고 그러고 그 남자들한테 너 구원하라고 그렇게 해 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나 같으면 해. 내가 주의 마음을 품었나요? 어쩜 내가 주님의 마음과 그렇게 똑같아서 목사님이 주의 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똑같은 마음을 품었다 그 말이에요. 너 거기 가서 그 남자들한테 구원하라 그래. 그 신들한테 구원하라 그러란 말이야. 내가 다시는 너를 돌아만 한번 두고 봐봐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뭐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뭐 용서해 주시든 안 하시든 제가 돌아와가지고 그냥 당신만을 사랑할게요 라고 고개 푹 숙이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그저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의 곤고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게 되었다. 정말 배알이 없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충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상황이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사 입다가 등장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수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어이없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무슨 낯짝으로 와가지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얘기를 하냐 라는 게 지금 현재 성경이 쓰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용을 썼다는 얘기가 하나하나 다 지적하면서 쓰잖아요. 이 남자한테도 갔다가 저 남자한테도 갔다가 이 남자한테도 갔다 이 남자한테도 갔다. 그래서 이방신들을 골고루 다 섬길 수 있을 만한 것들은 다 갔다가 섬기면서 놀아놨다. 아주 더럽게 음란하게 그렇게 지금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풍습을 수용했고 또 그것들을 겸해서 막 이렇게 다 막 한꺼번에 막 겸해서 막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내가 네 하나님이지 않냐? 그러니 내가 너를 구하지 않았냐? 내가 이 민족에게 고통받을 때 내가 너를 구하지 않았냐? 애굽 땅에서 네가 종살이 할 때 내가 너를 건지지 않았냐? 나는 네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권리를 주장하신 거예요. 뭘 주장하셨다고요? 권리. 이 권리란 말은 당연히 이 요구할 만한 권리들이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요구할 만한 권리들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다른 것들은 멀리하고 더러운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하면 음란하다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막 놀아날 때는 다 잘 놀아나더니 힘들고 지치고 고생스럽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천천히 돌아보게 됐고 그래서 내가 이것들한테 가서 이렇게 섬기고 살아서 잘못됐었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는 내가 이렇게 평안하고 풍족하고 좋았는데 그 풍요로움이 나한테 주어지자마자 나는 이렇게 놀아났구나. 이런 거예요. 옛날에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남편이 막 고생을 해가지고 막 사우디 가서 막 돈 벌어서 막 돈 보내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배 타고 우리나라 어려울 때 원양어선 타가지고 돈 벌어서 돈 보내면 여자들이 집에서 여러 가지 꾸미고 또 심심하다고 밖에 나가서 막 이렇게 하다가 남편은 개고생을 하는데 나가가지고 바람 피우고 딴 남자 만나고 이렇게 했던 그 많은 사건들이 여러분이 아는 이야기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런 처죽. 전 여러분 처주까지밖에 안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12년 전만 같아도 뒤에 두 자를 꼭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잘못했어요 라고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자꾸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하나밖에 모르니까 거기서 막 바보같이 막 돌아가가지고 뭐 또 내가 나 아니면 또 구원해 줄 게 없을 텐데 막 이렇게 막 속이 상해가지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보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하실 수 있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요 원양어선 타고 돌아왔는데 여자가 그러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 남자가 돌아와가지고 그 음란하고 방탕을 행했던 그 여자를 잊지 못하고 막 사랑해가지고 막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남자가 그렇게 있는 거 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남자하고 친하다면 남자 편을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네가 용서하니까 참 주의 사랑을 가졌구나. 참 뿌듯하고 좋다. 내 마음이 다 행복하다. 얼마나 가정이 회복되면 좋겠냐. 이렇게 얘기해 주겠어요?
내가 아는 조현상 씨는 안 그렇게 절대 얘기 안 해요. 아주 딱 맺고 끊는 게 확실해가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야, 미쳤냐? 그런 여자 뭐가 좋다고 네가 지금 이렇게 응?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가지고 잘해주는 건데.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도 제가 목사니까 강단에 서가지고 지금 곱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현상 권사님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절대로. 전봉순 권사님 어떻게 얘기해 주겠어요? 에? 이렇게 곱게 얘기 안 하죠.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고 있다고요? 용서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마음이 막 이스라엘만 사랑해서 그가 돌아온다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막 이렇게 그 사랑에 흔들리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 입다의 등장 배경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인간이 자신을 위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결국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 이것은 결국은요, 우상을 만들게 된 기본적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우상을 만들게 된 기본 배경은 뭐냐면 자기를 위한 신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뭐가 필요했다고요? 자기를 위한 신이요. 결국은 우상을 숭배한다고 얘기하지만 자기 자신의 이익과 평안을 위해서 선택하는 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좀 잘 나가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좀 힘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대에는요, 그래야 되는데 내가 자꾸 힘을 잃어가고 막 이렇게 어려워지고 막 이렇게 권력을 뺏길 것 같고 이렇게 하죠. 자기 자식까지도 드리면서 자기 자식까지도 죽이면서 그 권력을 지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요즘 시대로 돌아오면 우리는 우상 숭배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물론 뭐 절에 다니기도 하고, 그렇죠? 절에 다니기도 하고, 또요 뭐 어디 굿하러 다니기도 하고, 뭐 점도 보러 다니기도 하고, 이런 거 뭐 우상 숭배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우상 숭배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비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비는 일, 아니면 내 새끼들을 위해서 비는 일, 기업이 잘 되라고 비는 일, 다들 잘 되라고 비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우상은 죽은 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은 신. 그러면 하나님이 얘기하죠. 야, 너 그들한테 나가서 그렇게 음란을 떨고 그렇게 빌었으니까 그들에게 널 살리라고 해봐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증거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럼 그들은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죽은 신에게, 이름뿐인 그런 신에게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지어낸 그 신들에게 가가지고 그 빌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아예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해봐.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안 된다. 어차피 안 되는 거다. 하나님을 떠나서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그들은 이미 죄 가운데 빠져 있고, 그리고 모욕적인 삶을 그들은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유리할 것 같고 자기를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미련하도록 자기를 내팽개친 결과들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질, 권력, 사회적 지위, 또 사람, 배경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 등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은 요즘 시대에도 흔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도 거기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이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그 전에 우리 할아버지와 과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할아버지하고 과자를 얘기했어요. 할아버지가 과자를 사가지고 아들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들 집을 방문했는데 그 집에 손주가 있어요. 근데 손주가 막 달려와가지고 할아버지를 막 끌어안고 막 이렇게 막 친한 척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사온 과자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자를 터가지고 막 이렇게 먹고 있어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응? 할아버지도 라고 얘기해서 과자를 한 개 좀 달라고 요구를 하면 응? 안 주고 울고 떼쓰고 할아버지 미워 그러면서 막 이게 응?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그래도 할아버지는 여전히 사랑하는 손주인 건 맞아요. 그러나 부모님은 그걸 보면 할아버지한테 그러면 안 되라고 가르치죠. 그게 뭐 때문에 할아버지한테 안 되라고 가르쳐요? 할아버지 마음 상할까 봐 그래요? 아니면 그게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익이 아닌 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새끼가 더 귀해요. 이익이 아니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왜요? 할아버지가 물주잖아, 이 바보야. 너 할아버지한테 밑보이면 우리 곱지 않아. 재산 상속에도 내가 문제가 생겨. 우리가 잘해서 좀 손주가 엄청 이뻐야 돼. 그래야 그 손주가 있는 집에 할아버지가 더 잘하지라는 계산이 속에 깔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렇습니다. 아니 다른 손주들도 만약에 그런데 자식이 넷이 있는데 그 자식들마다 다 손주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애만 할아버지가 막 특별히 막 예뻐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뿌듯해요. 왜요? 내 애가 사랑받아서요? 그런 것도 있지만 내 앞에 떨어질 게 많아서 그러기도 해요. 사람은 그만큼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야 우리가 깔끔해.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열심히 가르치면 자, 과자를 갖다가 할아버지 입에도 넣어주고 네 입에 들어있는 거라도 꺼내서 할아버지 입에 넣어줘야 돼. 그리고 끌어안고 할아버지한테 사랑한다고 더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왜? 그 할아버지한테서 이 과자가 나오는 거니까. 이해가 잘 되셨어요? 그럼 우리가 돈 좋아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돈 좋아요. 권력은요? 좋아요. 사회적으로 지금 명망 있게 위에 올라가는 명예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고 아끼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배경 가진 거 좋아요. 좋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하라고요. 왜요?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요. 근데 그걸 따지겠다고, 그걸 얻겠다고 주일 예배도 빠지고 사람 만나러 다니고 술 마시러 다니고 이렇게 관리하고 막 사람들 챙기고 돈 벌러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지혜롭냐라고 물으면 이 바보야 그러면 안 돼 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해 잘 시켰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인정을 하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밖으로 나갈까? 그냥 깔끔해요. 깔끔해. 왜 밖으로 나가냐?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는 걸 몰라서 그래요. 안 믿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내가 뭐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었다는 거죠. 그랬었다.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다? 너 왜 나를 그렇게 음란하게 섬기냐? 네 이익을 위해서 나를 그렇게 내팽개칠 수 있냐?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복 주시는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너를 건강하게 하시고 너를 명예롭게 하는 그 하나님, 너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 하나님은 내팽개치고 왜 그렇게 살았냐? 라고 물어볼 때 음란을 행하던 네가 갑자기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돈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사기꾼들이 잔뜩 있었고요. 돈 있을 때는 나를 좋아하다가 갑자기 내가 돈 떨어지니까 나를 개, 돼지 취급을 하는 인간들을 많이 만났어요. 명예가 있고 막 정치인들 보세요. 명예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서로 잘하려고 그러고 막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국회의원 선거 한번 떨어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면서 저거 인간 아니요. 내가 진즉 저렇게 망할 줄 알았어? 라고 얘기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이 막 와가지고 전화라도 한 통 오면 절대 그 사람하고 어울리지 마라. 너 아주 다 빨리는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언제 잘릴지 어떻게 알아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망할지 어떻게 알아요? 복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말이에요.
제가 사람 많이 만나고 살아봤잖아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이 만났어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을지 모르지만 저만큼 많이 만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진짜 많이 만난 직업에 있었거든요. 아시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여러분, 저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며 따르던 제자들도 대학을 딱 가잖아요? 그럼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잘 되는 줄 알아요. 저를 그렇게 위하고 챙기던 원장들도요, 갑자기 사이가 어떤 다른 라인을 타게 돼서 사이가 조금 이렇게 어색해지잖아요. 그러면 아는 척도 안 하고 수신거부예요. 나중에 필요하면 와서 또 살살거리고 갖은 좋은 말로 아양을 떨어요. 자기에게 이익을 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일은 비일비재예요. 저한테는요, 난 너를 위해서 목숨을 걸게. 네가 죽으라 하면 난 진짜 죽을게. 라고 얘기했던 친구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뒤에서 저를 험담하고 뒤에서 저를 쳐내려는 모사를 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인간도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인간이 원래 그래요. 근데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사람을 믿고 그렇게 따라다니시냐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련하게 행동하지 마세요. 할아버지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손주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라고요? 손주예요. 할아버지가 있어요. 과자를 달라고, 자, 사랑하는 내 손주, 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입에 있는 걸, 물고 있는 거라도 침 발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할아버지 입에 넣어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입에 넣었던 거라도 빼서 하나님의 입에 넣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똑똑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자기를 믿고 그렇게 살면 위험해요. 내가 엄청 자신이 있어 하지만 지금 송채연이 얼마나 자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알잖아요. 채연이가 가지는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줄. 채연이가 꿀릴 게 뭐가 있어 지금? 불편한 게 뭐가 있어? 그래가지고 어딜 가나 당당해. 뭐 하나 불편할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와요? 엄마, 아빠, 할머니.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거든요. 근데 채연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나 열받으면 집 나간다 라고 만약에 얘기를 했다. 그러면 엄마 아빠는 나가. 그러면 너는 굶는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당하게 집을 나가면 어때요? 미련한 거란 말이에요. 맞지 채연아? 그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 계실 때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당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당당함들이 하나님 안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감이 너무 넘치는 나머지 아유 내가 좀 돈도 좀 있고 권세도 있고 아는 사람들도 좀 많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당당하게 주님 잠깐 기다리시면 제가 나가서 볼일 보고 올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집을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거짓고루라고 아주 개털이 돼서 돌아오는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지만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면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송채원이가 지금 집을 나가서 막 들어오면 엄마 아빠가 기다리고 있다가 막 끌어안아주고 물론 당연히 그러겠죠. 당연히 그러죠. 성경에서도 그래요. 집 나간 둘째 아들 돌아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잔치를 벌여라. 금가락지를 끼워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돌아오면 뭐하러 다시 돌아왔어? 왜? 집 나가보지 그래?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의미를 이해하셨어요?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어때요? 돌아오는 게 좋죠. 돌아오는 게 좋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는 게 좋죠. 하나님도. 빨리 돌아오시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사람들이 불편해서 돌아올까요? 진정으로 회개해서 돌아올까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 상황과 그 다음에 입다가 주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풀어서 보면 이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막 이렇게 했던 상황들이 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남편이 있어요. 내 남편을 두고 이 남자 저 남자한테 가가지고 각종 음란을 다 저지르고 돌아온 여자가 너무 고생스러워서 집 안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남편한테 무릎을 꿇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당신한테 있는 게 내가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걸 정말 몰랐어. 그리고 나서 진짜 회개하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진정한 회개일까요? 이 여자 또 바람 피울까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한 벌 그 꼴 보이는 여자가 원래 그런 여자가 다시 용서해주면 그렇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 바보야 용서하고 있어. 그걸 갖다가 때려잡아야지. 당장 딱 버려버리고 그보다 더 나은 여자 찾아가지고 재혼을 하든지 해야지. 한 번 바람핀 여자는 또 바람 피운다고 라고 여러분은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지요. 지금 이스라엘의 회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개가 너무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힘들어서 돌아와가지고 막 내 남편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아양을 떨고 있지만 여러분 그 꼴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남편이 돼가지고 막 다 용서해 줄 것처럼 막 이렇게 마음이 막 흔들리면서 난 당신을 받아줄 수 없어. 그렇지만 막 뒤에서 괴로워하고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은 이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다가 각종 음란을 저지르고 있다가 이제 주님 앞에 왔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래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기도 좀 어렵고, 권력을 사랑하지 않기도 어렵고, 또 사람과의 관계들도 좀 나를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 좀 이렇게, 그래, 있잖아요. 그런 거. 돈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특히 땅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건물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욕심들이 늘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고칩시다. 한 가지만. 어떻게 고치냐면, 이거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라고 생각을 하기로 하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기로요? 이거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가정의 평화를 만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대놓고 싸워야 될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간신히 참고 버텨가지고 지금의 평화가 온 거예요. 맞죠? 그렇잖아요. 벌써 내쳐야 됐었는데 용서하고 견뎌서 하나님이 이곳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요. 그거 역시 뭐라고 생각하기로 하자고요? 이거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거 주의 것인데 라고 생각하기로 하자는 거예요. 내가 내 새끼가 너무 소중해. 그래도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라는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하기로 하자는 거예요.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또 고쳐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행복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라는 걸 잊지 말기로 하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욕심내는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저 욕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도리를 지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도리를 지키게 되는 거다. 실수할 수 있어요. 망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나쁜 습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나를 믿지 않기로 하자. 너무 나를 믿지 않기로 하자. 이거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멘? 자, 따라서 해보세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잊지 않고 살기로 하자. 그러면 우상 숭배에게서도,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도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수없는 잘못들은 그들이 당연히 권리를 주장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된 의무를 지키지 못하고 그들은 부패하고 그들은 음란했으며 그들이 방탕했고 그들이 마땅히 섬겨야 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이방신들을 섬겼던, 그리고 자신을 섬겼던 잘못들 때문에 나왔던 결과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것들을 배우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건강도, 우리가 가진 재물도, 우리가 가진 사회적인 배경도, 우리가 가진 이 모든 당당함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마음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이 먼저 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 마음도 평안을 얻고 더 나은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